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들어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예세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형 에서의 만남과 약복강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형 에서의 관계 등 지금까지 살아면서 갈등으로 점철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중요한 시작이며 또 약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처절한 씨름을 통해 자기 중심적인 야곱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야곱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의 생애에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며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전체를 압축한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말해주듯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허기진 형 에서에게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아야 할 장자 축복도 가로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목적을 위해서 속이고 빼앗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미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듣고 언약에 대한 어떤 믿음도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도피해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했으며 또 서원까지 했습니다. 어떤 서원을 했냐면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도피 생활은 그리 만만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란에서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얹혀 살면서 20년 동안 두 아내를 얻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하란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기보다는 자신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성공에 필요한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란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성경을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과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라반과 화해를 하고 20년이라는 도피 생활을 끝나고 처자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고향길에 올랐지만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형 에서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죠? 형에게 지은 죄 때문입니다. 형 예수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형 예수로부터 위기를 모면할 방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은 기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의 하나넷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놓고는 금방 돌아서면 자기의 깨를 짜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 에서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주며 놓고 형의 마음을 예물로 풀어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물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세상과 타협하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의 식솔들과 모든 소유를 약복강가로 인도하여 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이 그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처절하게 씨름을 합니다. 결국 야곱은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인간 능력의 근원을 철저히 파괴하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케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품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다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시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시기 그리고 속임수로 점철된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 약복강 사건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약복강가에서 거짓말쟁이 야곱은 죽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로의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야곱같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벼랑 끝에 서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같지만은 내 고집,
내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야곱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라는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강한 고집과 교만,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나의 능력이 깨어지고 무너져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라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자 이름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옛 속성을 벗어버리고 새 이름, 새로운 성품의 소유자로서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야곱처럼 보일지 혹은 이스라엘처럼 보일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약복 강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는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